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자기니까, 그게 부모이니까.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그 눈에 7절 다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오늘 짧게 1장 요한복음 우리 9장 1절에서 7절 읽었지만 가장 반복된 단어가 뭐겠어요? 우리 그냥 읽었지만 그것은 실로암에서 어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고쳤는데, 실로암이라는 뜻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계속 내가 보냄을 받은 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오늘 키 워드 하나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신구약 전체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보내는 일이에요. 이 성경 전체의 메인 스트림, 우리 이야기, 내러티브, 이야기라고 할 때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플롯이라고 그래요. 줄거리라고 그래요. 성경 전체 이야기의 줄거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해서 그런 나라, 여러분이 그저 그렇게 인식하는 죽어서 천당 가는 그 나라를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핵심이 보내는 일이에요. 그럼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렸다. 요셉은 잘 알지 못했지만 요셉을 보냅니다. 노예로 보내서, 그런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 잘 몰라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왔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인 그를 보내서 국무총리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시즌 이 땅까지 하나님께서 온 이유, 각자 개인의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가 하나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냈는데 보냄을 받은 자들이 그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꼭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 예배하기 전에 그렇게 서두에 읽어드렸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당신의 보내심을 그 이사야를 이용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왔느냐? 처음 시작할 때 이래요. 예수께서 그 자라난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 서심해 잘 들으세요.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대로 찾으시니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해서 주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여러 가지를 하지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의 소경 나면서부터 소경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왜 왔다고? 하나님은 나를 보냈어. 눈먼 자를 뜨게 하기 위해서. 눈먼 자를 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장차 천당 가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본 것처럼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본다고요. 그러면 지금은 못 보고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도 너희가 눈을 떠서, 우리 그래서 그런 눈을 뭐라 그래요?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매일 우리의 일상의 삶에 계시고 내 일터 속에 가시고 나의 고민과 연약한 것과 어두운 곳에 지금 나를 치유하고 변화하려고 계신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니라면 저는 느껴요. 여전히 여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배 시간 몇몇 앉아 있지만 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귀 기울여 계시는 하나님의 의식이 되고 느껴지고, 여러분 그런 게 없이 만약에 예배 드리면 우리는 뭐든지 우리가 카운터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나한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메신저 스피커 역할을 하지 진짜 말하는 분은 스피커라는 건 뭐예요? 그저 말은 스피커예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할 뿐이에요. 누가 주인이 되셔야 돼요? 성령님이 주인이 돼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게 왜 안 되냐? 그럼 우리가 그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어두워져요? 세상의 스토리들, 이야기들,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 스토리, 생각들이 여러분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는 뭐예요? 성경에 내가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탈바꿈하길 원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일생토록 세상 얘기로 내 인격 형성, 생각하는 방식, 말, 모든 걸 다 어두워져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겠어요, 여러분? 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여기 오늘 이 소경을 통해서 우리 그 문제를 조금 해결하자고요. 오늘 요한복음 9장에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7가지 쌓인 표적이 있어요. 7가지 큰 기적을 기록해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한 일 기적을 많이 얘기했지만 이 요한은 7가지만 얘기해요. 대표적인 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불쌍한 사람이 많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요한이 볼 때는 나면서 소경된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를 웬만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면 나는 웬간한 모든 내 삶의 어두운 건 다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괜히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은 나면서도 눈 멀었는데 나는 나면서 눈도 안 멀었는데 나한테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가 앞으로 장차 들어갈 천당이 여러분이 이해하는 어떤 나라인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 너희 좀 믿어봐라. 내가 이렇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친다면 아무리 너희들이 이 세상에 길들여서 눈이 어두웠어도 내가 어찌 너희를 치유하고 변화시키지 못하겠느냐. 나를 믿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믿어야 돼요, 그분을. 아, 옛날에 했던 얘기인가 보다. 아, 지금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 이게 소위 자기 이성을 앞세워서 신앙생활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믿는다고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내가 작동하는 게 내 이성과 생각과 경험이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시고 행하셨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작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작동하셔야 돼요. 그분이 작동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면 우린 답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자꾸 예수님이 이런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믿으라고. 모든 인간은 제가 얘기했죠.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밖에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라고요. 봤어야 할지. 난 머리 태어나고 맨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제도, 교육, 직장, 아니 이것만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얘들아,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이 있는 게 아니야. 이 눈에 보이는 너희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고 현존하는 영적 세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눈을 떠서 알려주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너희 다 눈이 감겼어. 보이는 것밖에 못 봐, 너희들이 지금. 나면서부터 너희가 본 거라면 이 세상밖에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있었던 분이 이 세상에 내려와야 돼요. 그분이 예수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거기 있어, 영적 세계에 있다가 육신을 입고 왔다고 지금.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이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런 말을 왜 가르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몇 번 가르쳐서 잘 이해하세요? 하늘이라는 게 지금 스카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칠 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저기 스카이에 계시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늘 넘어, 우린 그 대기권 너머를 우주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이해했어요? 그 넘어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데, 또 우리 이걸 물리적으로만 이해하면, 굉장히 우리 장로님들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어렸을 때. 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너무 멀어 보여요. 어딘가 계신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스카이도 아니고, 그 넘어, 대기권 넘어 우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은 그 셋째 하늘, 거기 하나 더 들어가서 있다니까, 우리 뭐 어디 구중궁궐 저 깊은 곳에 계시나? 이렇게 오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 앞으로 기도할 때 저 멀리 계신 하늘의 아빠가 있어.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눈에 보이는 이런 현실 속에 있지만 이 세계는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이거 중첩이 영적 세계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있단 말이에요. 멀리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너희가 드리는 이 예배 현실 속에 눈에는 안 보여.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현존, 하나님의 다스린 걸 설명할 때 이렇게도 얘기해요. 누룩 비유, 겨자씨 비유. 여러분, 누룩, 겨자씨 비유 보여요? 설명하지만 안 보여요. 어두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가루 섬 아래 있는 누룩 같으니 안 보이는데 현상은 나타나.
밀가루가 점점 부풀어 올라. 아니,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걸 설명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그분이 막 충만하게 역사하니까 매일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예수님같이 살고 싶고 이 세상은 별과 하나님 나라 막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에 눈이 떴을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렇게밖에 우리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신비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나면서 속용된 사람들, 이게 이제 시작합시다.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그 당시 생활 방식으로는 그래요. 이 사람이 눈이 먼 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방식이에요. 우리도 무슨 일이 있으면 문제, 누구 때문에 그런가? 그거부터 따지죠. 안 그래요? 무슨 일을 하면, 당신 때문에 그래. 당신 닮았어. 뭐, 누구 닮았어. 항상 좋은 건 엄마 닮고, 나쁜 건 나 닮았어. Our family. 여러분, 아니, 우리 돌아보자는 말이에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보이는 세상은 자꾸 이 문제가 생기면 누구 때문인가 자꾸 이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 또 뭐 한국 사회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여러 패널들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 현상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렇다. 이 문제는 이렇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 3절을 읽어보자. 우리 예수님 방식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나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 속에는 안 된 일, 나쁜 일, 우울한 일이 있으면 이게 어디서부터 된 일이야? 이렇게 시작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미안합니다. 요한복음 다시 9장으로 돌아가서. 자, 3절 예수님이 이제 대답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자꾸 이렇게 습관해야 돼.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내 인생, 우리 교회 뭘 치유하고 회복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걸 원해요, 여러분. 겸손히 맡겨드려요. 지금 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어두운 문제가 있어요. 답답한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왜 됐지? 여러분, 문제를 분석하는 게 아주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설교가 이렇게 시간이 했지만, 우리 힘으로는 온전히 분석이 안 될 뿐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하고 이런 문제가 이런 것 때문에 왔나 보다. 이렇게 정도 이해하고 살아가면 되지. 예수님은 더 중요한 거는 미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길 원한단 말이에요.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첫 번째, 아까도 했지만 보내는 거예요. 이 문제는 네가 해결할 수가 없어. 인생의 어두워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왜? 너희 자체가 어두워져 있다고. 어두워져 있다고, 너희 자체가. 해결할 수 없어. 나는 그래서 보낸 거야.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내가 지금 포로되어 있어. 내 욕망, 내 인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보낸 거야.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스스로 뜰 수가 없다고. 세상에 눈이 잠겨 있는 사람은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보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고쳐요? 우리가 볼 땐 말이 안 되는 방식이에요. 자, 이거 오늘 침을 발라서 진흙을 눈에 이겨서
지금 내가 여러분 아픈데 일로 오세요. 진흙 발라갖고 하면 날 정상으로 보겠어요? 아우, 권사님 일로 오세요. 다리가 아파요? 저기 진흙 하나 떠갖고 그래서 내가 아우, 목사님 더러워요. 막. 아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중요해요. 이 나면서 적용된 자한테 무슨 믿음을 요구하고 너 이러면 곧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이 진흙 바르고 침 발라서 진흙 발랐어요. 이 다음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셨어요. 내 이성으로는 내 여태껏 살아온 경험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하셨다고요. 그렇게. 그러더니 이제 아주 단순하지만 이 점이 주종이에요. 이 사람의 하나의 믿음을 요구해요. 그 믿음이 뭐예요?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이건 중요해요. 여기서 요구하는 행동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하신 일의 믿음이라는 건 내 작은 거지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뭘 나한테 진흙덩어리 좀 발라놓고 무슨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래? 이런 사람은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내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살아가지 성경대로 조금이라도 실천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여러분. 뜰 수가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가서 이 사람이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 구약에도 많잖아요. 구약에 저 큰 나라 무슨 나만 장군이 왔는데 엘리사한테 너 저 요단강 물에 가서 3번 씻으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야, 우리나라에는 뭐 이보다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데 이 똥물에 가서 나를 씻어. 갔어요? 안 갔다고요. 걔 집종이 뭐라 그래요? 이게 뭘 어려운 일이라고. 갔더니 문둥병 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이 일생 태어나서 본 나라는 이 세상밖에 없어요. 세상교육, 초등학교, 육년, 중고등부, 대학부, 이런 거는 일생 어두워졌는데 성경의 이야기를 알지만 진짜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이냐 말이에요. 또 생각해보자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는 힘은 세상 스토리지 성경의 스토리가 아닐 수 있잖아요.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실로암 가서 씻어라. 이게 웬일이에요? 정말 씻었더니 눈이 밝아진지라. 밝은 눈. 요새 서울에 가니까 안과 이름이 밝은 눈 안과. 밝아졌어요, 여러분. 밝아졌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실로암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참 성경, 7절 보세요. 이 사람이 씻었죠. 이르시되.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지금 제가 뭐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래요? 보내는 일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너의 인생에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예수가 하는 말을 듣고 너도 보내는,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코이가 지쳤더니 눈이 떠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미 보내셨지만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내신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서 보내신 바 예수님을 자꾸 읽고 그분의 행적을 묵상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되어 있는 그분을 자꾸 읽고 그분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내 현실 속에 순종할 때 여러분도 눈이 떠지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꾸 뭐라고 그랬어요? 현실의 삶은 어두운 세계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너 그냥 어두운 대로 살아. 뭘 새삼스럽게 밝은 눈 갖고 살려고 그래.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의 가치대로 뭘 살려고 그래.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항상 이 싸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똑같이 죄를 지어서 죄를 지었어. 지난날 과거의 죄 때문에 지금 형무소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지난날에 어두워진 죄 때문에 감옥살이인데, 한 사람은 만약에 예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됐다면, 밖에 똑같은 지금 감옥살이가 있지만 나가서 출소해서 그런 미래가 있는 한 명,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지난날의 과거의 죄 때문에 형무소에 감옥에 들어왔는데 똑같이 감옥살이 하는데 예수를 모르고 살면 여전히 그렇게 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다고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는 똑같이 살아갔지만 예수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눈이 떠져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매일의 현존 속에서 하나님이 현실에 있는 걸 의식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그분의 나라가 열려지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눈에는 보여요, 여러분. 나의 장래가 보이고요.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오직 빛 대신 예수님과 하나님만이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빛이야. 내가 빛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노려. 그래서 우리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팁이지만 매일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그게 그 뜻이에요. 임해야 돼. 너희 기도 뭐 이것저것 다 기도할 수 있지만 임해야 돼. 내 삶에 임해야 됩니다.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 하나님, 그래야 지금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가 임하는 거예요.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임해주세요. 임해주세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해주세요. 그게 출발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다 어두워져 갖고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또 누굴 보내요? 성령을 또 보내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에요. 보낸단 말이에요. 보내신 성령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성령님 임해주세요. 충만하게 임해주세요. 내 심령 속에 임해주세요. 가마감동시켜주세요. 어둡고 짜증나고 의미 없고 목적 없고 정말 반복되는 이 삶 속에 임해주세요. 그래야 눈이 떠서 삶의 의미와 즐거움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이라고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일에 관여하시고 활동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눈이 떴잖아요. 이것처럼 변화된 게 어디 갔어요? 날 때부터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것부터 얼마나.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게 된 것들을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내 삶 속에서 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나면서 소경된 자를 치유한 것보다 이 사람이 35절까지 한 세 그룹의 사람들을 만나요. 그 사람들한테 잘 들어요.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 누굴 만졌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면서 일단 7절에 제가 그래서 주보에 냈어요. 우리 하나만 그냥 맛보기로 봅시다.
여러분 구절에 보세요. 일단 어떤 사람이 이웃들이 나타났어요. 9절에. 자, 9절에 난 분명히 변했어. 내가 변하니까 9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하고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리하니 그들이 물어 10절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로 가서 씻었더니 보게. 자, 난 그 사람들이 쟤 누구 모르겠네요. 눈을 이렇게 평생 눈만 감고 있다가 뜨니까 사람이 좀 달라 보였나 보죠. 주변 사람들이 달라진 걸 보는 거예요. 쟤 정말 예수를 만나더니 달라졌네. 그러니까 일단 자기 주변 사람들이 제가 옛날에 걔야? 쟤 안성민 맞아?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얘기 했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신학을 결심하고 신대원 들어가니까 내 동문들이 유수에 10대 유수, 그의 10대 유수에 안성민 신학했대. 제가 무슨 일이야? 쟤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나 봐? 제가 저런 애가 아닌데? 제가 우리 학부 유수에 나왔다니까 여러분. 안 믿으시는데. 이 사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얘는 몰라. 자세한 거 몰라.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 한 일. 예수라는 사람이 진을 이겨서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 가서 씻으래. 난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눈이 떠졌어. 그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작은 거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맛보게 되고 죄가 용서받고 뭔가 있다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신앙이 좋아지면요. 여러분이 에브리데이 되어진 일, 그게 나쁜 일도 좋아요. 우울한 일도 좋아요. 그러면 이거는 나에게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일을 나타나려고 하는 것보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했나 보다. 이렇게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본 또 다른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요. 우리 여기다는. 자, 17절 보세요. 똑같아. 이 스토리가 더 길어.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예수님은. 성경 전에는. 예수님이 고쳐준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바리새인이 이렇게 물어봐요. 17절 시작. 이에 맹인됐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게 눈에 뜨게 하시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냐 대답하니 뭐라 그래요? 자, 이제 이 사람이 그래요. 아까는 나 이렇게 고쳐준 것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시기 나갖고 얘한테 물어봐요. 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우리가 볼 땐 성수주의도 안 하고 지금 안식일에 너를 고쳤는데 어떤 놈이야? 이러니까 또 뭐라 그러고 그래요? 난 그분이 선지자 같아. 놀랍잖아요. 이게 변화된 삶을 알리는 방식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린 이런 방식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주변의 이웃들이 너도 뭔가 달라졌는데 제자교회 다니고 예수는 나 몰라. 뭔가는 모르지만 예수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에 눈이 뜨게 됐어. 할렐루야. 서로자매 할렐루야. 예수라는 존재를 나는 여태껏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그분이 누구고 그런데 교회 했더니 나의 죄를 나의 심판을 대신 받은 예수가 예수 믿으면 나를 구원한대. 눈이 떠졌어요. 그 시기하던 옆들, 야, 무슨 예수야. 이 다원주의 시대에. 다 예수다. 이 성경 얘기가 무슨 눈에 진흙을 발라서 씻는다. 이게 지금 이성으로 말이 되는 얘기야. 너 옛날에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왜 이런 걸 믿고 그래? 그렇잖아요. 아니야. 난 그분이 선지자야.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예화 없나 이렇게 하다가 하나 적어놨어요.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저도 옛날에 전집 다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책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해요. 까라마조프의 형제. 시골 어느 마을에 예수가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쳐주고 막 그러니까 예수 앞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마을에 주교, 성당, 목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상하네. 다 예수한테만 가지만 교회를 안 나오네. 제발 예수를 불러서 야, 너 우리 좀 떠났으면 좋겠어. 지금 유대인들이 그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서 앞으로 너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 걸 보여주는 역할을 했더니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교회가. 그 까라바조프의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야 좀. 여러분 오늘 보세요. 러시아 종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에서 동방 종교로 떨어져 나간 것 뿐이에요. 원래 한 분류예요. 러시아 사람의 90몇 프로가 다 하나님을 믿어요. 전쟁하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 동남아의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모든 나라가 공산국가지만 여전히 불교국가, 모든 사람들이 불교를 믿어요. 불교의 핵심이 뭐예요? 자비의 종교예요. 공산주의자들이 핍박과 압박을 해도 늘 불교와 공산주의 정권과 결탁이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 어두워진 것을 고치는 게 단순히 종교, 형식,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와 이들 종교는 우리는 다르지만 이들은 어두워진 것에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빛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불교는. 우린 그럴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바로 믿고 그분이 나의 선지자야. 그분이 내 눈을 뜨게, 내가 죄로 어두워진 내 영혼을 그분께서 열어주셨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예요. 게임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게임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얼마나 이 사람이 변화되느냐. 이제 마지막 이런 사람들 만나다가 예수님을 마지막 다시 만났어요. 몇 절? 그게 35절, 9장 맨만. 이 9장이 얼마나 길어요. 이 눈먼 자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에 가서. 어떻게.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제 보세요. 이제 30절 시간이 없으니까 30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 이 사람은 이제 다시 만난 예수를 진짜 예전에는 그냥 나 눈 고쳐주고 실로암 보냈고 선지자로 이해했지만 다시 만나서 저래요. 당신이 나의 로드, 삶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세상은 아까 얘기했죠.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본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알리는 게 선교적인 삶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개차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흔히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이유가 뭐냐? 내가 빛으로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던, 소금의 역할을 하던, 뭔가 그렇게 하면 세상은 좀 더 나아질 텐데. 자꾸 우리가 세상이 더 나빠진다, 힘들다. 그건 뭐예요? 너희를 내가 일상으로 보냈는데 너희가 본 하나님을 알리지 못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될 줄입니다. 자, 우리 이제 생각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천당으로 보내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이 늘 내 삶 속에 현존하고 계시고 활동하는 눈이 떠지는 걸 예수님은 원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도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내가 작은 영역이지만 눈에 진흙을 발라서 씻으라 하면
그 실로암까지 종종 걸음으로 가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눈이 열리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이 세상은 빛 대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걸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역사하시고 통치하는 세상인데 왜요? 세상은 어두워져서 그분을 인식하고 느끼지 못해도 우리는 그분을 아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뭐 그거다. 염려할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에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 있잖아요. 너무 문제만 몰두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를 치료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믿습니다. 나타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우리 그 하나님을 초대하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자들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여전히 또 다른 영적 세계에서 이 세상을 섭리하고 다스리고 치유하고 가시는 하나님을 매일 의식하고 경험하는 우리 제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도 나면서부터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밖에는 본 적이 없지만 이제 예수가 나한테 오셔서 나의 죄, 어두워진 눈,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하시는 이 작은 이 맛본 나의 신앙을 내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일상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저 내가 아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계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걸 신뢰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리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매일매일 나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행하신 일을 감사하며 또 결과가 하나님 덕분인 것을 고백하면서 귀한 예물로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걸 믿으면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쁘고 즐겁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을 멸시하거나 또 우리가 악마같이 여기는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않도록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아버지 구별된 삶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사랑스러운 제자들도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눈이 뜨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이 서구 사회의 교육을 받고 거기에는 성경적인 것도 있으나 비성경적인 가르침도 많이 있는데 이들의 이성이, 이들의 생각과 신념이 아버지 나빠지지 않도록,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 한번 돌아봅니다. 부모된 우리도 아버지 이들을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맛본 영의 눈을 뜬 부모들답게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자녀들로 길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도 마음이 곤고한 자들 위로해 주시옵시고 우리 환우들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